따라서 합시다.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라. 아멘. 신앙의 명문 가문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초등학생들은 각자 자기 부모님들을 굉장히 영웅으로 알죠. 왜냐하면 그 부모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슈퍼맨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는 방과 후에 걸어오면서 서로 자기 엄마 아빠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빠는 태권도 3단이야. 우와 하니까 한 아이가 우리 엄마는 꽃꽂이가 3단이야 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또 이야기하기를 우리 형은 정말 한문 실력이 보통이 아니야. 바로 3단이야. 근데 이제 마지막 할 말이 없어진 사오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들 자기 아빠 엄마에게 소개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에이 겨우 3단 가지고 까불고 있어. 우리 아빠는 똥배가 3단이고 우리 엄마는 뱃살이 10단이야. 그래서 무려 13단이야 하니까 아이들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전능한 분입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에게 부탁하면 다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늘 자기의 삶의 자랑거리가 되죠. 근데 나중에 좀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은 이제 우리 엄마 아빠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무능력한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이렇게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조금 더 성장하면은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 뭘 안다고 그러세요.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 자녀들이 어떻게 바꿔집니까? 이런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 아버지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이렇게 쳐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 자랑거리가 뭐 똥배 자랑하고 뱃살 자랑하면서 자랑하는 거리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항상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밖에 모르셔. 아멘.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셔.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아이 교회 가봐요. 소용없어. 우리 엄마 아빠 변한 게 없어. 이렇게 나오면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부모에게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또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산자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계속 이렇게 자작순전히 대를 이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뒤에는 나의 하나님, 내 자녀의 하나님으로 연결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4대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가정이 있다는 게 이게 복이죠. 감사하죠. 할렐루야. 보통 3대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4대가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세민교회 4대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자녀의 하나님 계속 이제 4대, 5대 계속 이어가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내 대에서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대로, 내 자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계속 물 흘러가듯이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영원하신 분이란 뜻입니다. 바로 사람들은 죽고 떠나가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시편 135편 13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념이 대대로 이르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아시는 것처럼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서 5장 10절과 신명기서 7장 9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손 천대까지 이어가는 아름다운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여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이나 22장 13절에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처음과 나중 되신 그 하나님께서 세대는 바뀌고 시대는 변하고 계속 가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내가 탔다가 내려갔다가 탔다가 내렸다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에게 다바크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얹혀진 이상 내 대에서만이 타다가 내 자녀 때에서 하차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후손들이 나만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이 계속 그 일들을 이루어가도록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좀 답답하고 안타까움이 하나가 있습니다. 부모는 믿음이 좋았는데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 부모 장례식은 부모가 교회를 나갔으니까 뭐 자녀들이 기독교식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가니까 가서 예배를 집례를 해도 참 답답할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가실지 제가 먼저 갈지 그 나무가 하나님의 생명은 죽게 있으니까 모르겠지만은 돌아가시기 전에도 반드시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멘. 부모는 예수 믿었는데 앞에다가 여러분 사과 대추 갖다 올려놓고 촛불 켜놓고 향불 켜놓고 있는 그 집에 가서 예배 인도하는 건 정말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 부모들이 믿었으면 그 자녀들이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부모는 믿었는데 자식이 안 믿다 보니까 자식 방식으로 그 장례를 치르면서 거기에 사과 대추 갖다 올려놓고 있는 그런 모습. 어떤 집은 또 한술 덜 뜬 집은요 앞에다가 명패 뭐랄까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갑자기 제가 그 앞에다가는 집사 아무개 썼는데 자식들은 안 믿으니까 거기다가 뭐 갖다 놨어요? 사과 대추 향불 펴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정말 답답함을 느낍니다. 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돌아가셔도 여러분의 장례식장에 가서 여러분의 이 영정사진 앞에 가서 좀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루어져야 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가문이 계속적으로 이어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혈통적으로 믿음이 이어져 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통적이라고 해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이스마엘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두라의 소생들 속에서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연결됩니다. 또 이삭에게는 아시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에서는 빠지고 야곱이라는 그 이름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뭘 말씀하냐면 이스마엘이나 에서는 말씀과 믿음에서 이탈됨으로 인해서 믿음의 계보에서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자녀들이 배우자를 놓고 여러분 우리가
내 자녀의 배우자를 놓고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다른 건 다 용납하더라도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집에 들어오는 며느리와 사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그것만큼은 타협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창세기 24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24장 3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 창세기 28장 1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삭은 역시 자기 아들 야곱에게 너는 가나안 땅의 여인을 택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집에 딸을 아내로 삼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녀를 너의 아내로 삼아라라고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 땅에 이 지역에 있는 가나안 땅의 여인을 아내 삼지 말라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이삭 역시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야곱 역시 자기 12아들들에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반면에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계보가 연결되는데 여기에서 분명히 아시는 것처럼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식이잖아요. 에서도 자식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빠져버린 이유가 나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28장 8절로 9절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8장 8절로 9절 같이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을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에서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여인을 취한 것이 아니라 자기 좋은 가나안 땅의 여인을 취하고 이스마엘의 후손의 딸들을 취함으로 아내를 취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족보에서 탈락함 영적 족보에서 탈락해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21장 21절 또 한번 보십시다. 자, 21장 21절. 자, 이스마엘의 배우자는 또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다. 시작. 그가 21장 21절 시작.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되고요. 지금부터 다른 건 용납해도 이 신앙만큼은 타협하지 않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 전도해서 구원시킨다고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합니다. 안 믿는 자 만나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란 이야기죠. 자,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영적인 길을 가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 저들을 아내를 삼음으로 인해서 육의 소유에 사로잡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에서 이탈돼 버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내 가정, 내 자녀들을 놓고 배우자를 놓고 자녀들의 배우자가 신앙인이 믿음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것은 다 용납하더라도 좀 못났고 가진 것 없고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바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다면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할렐루야, 오케이. 그렇게 돼야 돼요. 먼저 그가 어디 출신이냐, 어디까지 학력은 어떠냐, 그 다음에 가진 재산은 어느 정도 되냐, 이것보다도 하나님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지기 원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가 어리다면 지금부터 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비록 내가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내 자녀 때부터는 또 여러분 아시잖아요. 외짝 신앙이 얼마나 힘든가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아시잖아요. 내 자녀들을 통해서 내 자녀들 이런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않는 것, 그렇다고 해서 저들을 배타고 저들을 멀리 애면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 내 자녀 신앙의 자녀가 이스마엘처럼 에서처럼 가나안 땅의 여인,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 지에서 그 믿음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그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 그 길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자식의 하나님, 내 손자의 하나님, 내 증손자의 하나님, 이렇게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요, 나의 하나님이 되고 자녀의 하나님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요,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논리고 교리며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현재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지금 나의 삶에도 새 사람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 자가 문제입니다. 내 자녀가 지금 교회를 나와도 그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가 중요하고, 앞으로 여러분 내 자녀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그 남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아닌가를 수시로 점검해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믿음의 가문을 이어간다고요. 그 이유들을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나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즉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하나님으로 내 대에서 끝나버리면 이런 경우 참 많잖아요. 내 대에서 끝나버리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대에서 그 다음 내 자식 때에 그 다음에 가장 아름다운 보기 좋은 가정들은요, 주일날 보면은 부모와 함께 며느리와 아들이 또 자식이 3대가 4대가 와서 함께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 또 옆에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죠. 교회 역사성이 있는 교회들 보면, 교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를 보면은 그 교회 보면은 정말 그 가족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그 재단을 섬기고 그 대를 이어가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간곡하게 자녀들에게 부탁해서 이야기해서, 야, 교회 와서 주일날만큼은, 최소한 주일 예배만큼은 함께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소원이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만큼은 내 자녀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는 게 내 소원이다. 제가 잘 아는
전주에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자동차 전주 지역의 어느 모 자동차 회사의 전 대리점을 총괄하고 계신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저에게 간증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식사하는 자리에서. 목사님,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로님 뭐 부유함이 있고 또 뭐랄까 이렇게 큰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행복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우리 자식이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랬습니까? 근데 내 친구들은 자식들은 공부 다 잘해서 서울대 쪽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다 올라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내 자식은 공부를 못해가지고 전주에 있는 그것도 그 좀 후진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그때는 내가 그 집에 그 친구들 자식들이 그렇게 부러워했는데 지금은 그 친구가 나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아니 왜요? 하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해외 나가면, 자식이 외국으로 나가면 해동포고 결혼하는 순간에 뭐랄까 사돈네 팔촌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 자식들은 공부 잘해가지고 다 외국에 나가서 공부한다고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자리 잡고 사는데 생전 손자들 뭐 자식들 보고 싶어도 마음대로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는, 내 자식은 공부를 좀 못했다 보니까 외국도 못 나갔고 전주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주일마다 자식들이 결혼해서 손자들 데리고 와서 아침 같이 먹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 하신 말씀이 공부 잘하는 것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바로 현재 그 아이가 성공하는 것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바로 조금 못났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저희는 최고의 행복인 것을 요즘 더 절실하게 느낍니다.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 죽습니다. 부르면 진다고 했는데 내가 저들 앞에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좀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공부가 다는 인생은 다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 열매를 거두며 자녀들이 살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또 자기 하나님을 섬기고 아름다운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1명의 자녀들 중에서 5번째로 애동아들로 태어난 조나단 에드워드, 여러분 잘 알죠? 그가 1727년 결혼해서 11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합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조나단 연구센터에서 에드워즈 후손들 14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조사 결과 연구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 번 인용한 말씀, 예화이기도 하죠. 14명의 대학 총장과 학장이 있었고 100명 이상의 목회자, 신학자, 선교사가 나오고 100명 이상의 법관과 판사, 60명의 의사, 70명 이상의 작가와 언론인, 3명의 상원의원, 1명의 부통령, 25명의 군 장성 및 고위급 관리인이 각각 배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한 사람을 통해 그 후손들이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믿음 안에 서 있으면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많은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는요,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신앙의 명문가문을 이뤄가는 것은요, 그 신앙의 명문가문을 이뤄가면 하나님 반드시 부욕케 하신다는 부요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분명 우리도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바로 우리와 다를 바 하나도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보통 사람으로 두려워하고 싸우고 조잡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보통 사람 이상으로 삶이 열려졌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아신 것처럼 그의 인생의 삶을 보면 좀 그렇게 썩 좋게 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신자 모두가 다 그들처럼 거부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배로서 그들은 풍요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풍요로움을 더 추구하고 거기에 목매이지도 않았습니다. 풍성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만 올인하는 훈련을 했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여러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는 모든 게 열악합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저 생존하는데 급급합니다. 고난을 받고 인내로 승리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어서 부욕해 해주시는데 여기 보면 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4장 3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말씀합니다. 또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렇게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야곱은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니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곱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가장 낮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목적은 또 이 땅에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완전히 시루라는 게 하나 걸치지 않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수치를 당하며 십자가에 달리심은 처절하게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은 오늘 그를 믿고 나가는 자에게 부욕해 하기 이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신앙의 명문가문 이루기 원합니다. 이것은 몸부림쳐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 있다면 내 대해서 신앙이 끝나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내 대해서 신앙이 멈추지 않도록 만드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 대해서 신앙이 왔다가 끝나버린다. 내 자녀 대에 가서 신앙이 끝나버린다. 앞으로 여러분 이게 더하면 더해질 것입니다. 그렇죠? 점점 하나님의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떠난 경우가 너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 대해서 내 대해서 그거 끝나서 여러분 우리가 눈물 흘리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가정에 인생 성공을 쫓아가서 따라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없어도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문 이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복을 누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주님, 혹시라도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대해서 신앙이 멈추고 있다면 이제 간절하게 눈물의 기도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 대해서 또 이어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신앙의 아름다운 명문감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 종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은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사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명문 가문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대해서 신앙이 멈춰지지 않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속에서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의 혈통이었고 바로 하나님에서도 이삭의 혈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함으로 해서 신앙이 멈추고 끝나버렸던 저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로 인해서 영적 계보에서 저들의 이름이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내 가정에, 내 자녀에 가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시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사는 내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손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증손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손 천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나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뤄가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이 찾아 손손 이어가므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부되게 하시고 이삭에게 거부되게 하시고 야곱에게 거부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환경 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채우시고 늘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복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 되신 분이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며 나의 하나님이 내 자식의 하나님 되시게 하시며 내 자식의 하나님이 손자의 하나님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내 대해서 신앙이 하나님이여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혈통이었던 하나님 이스마엘도 또 이삭의 혈통이었던 예서도 하나님의 저들은 결국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이 빠져버리고 신앙의 명문 가문에서 그의 이름이 빠져버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빠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자들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빠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하나님의 세상 명예, 부귀, 세상 물질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비록 조금 부족하고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감으로 인해서 신앙의 명문감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이삭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또 거부되게 하시고 야곱에게 두 때나 넘치도록 채우셨던 그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 신앙의 계보를 이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삶에 자자손손이 복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대해서 신앙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 대해서 신앙이 종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것도 다 타협해도 신앙만큼은 타협하지 않는 우리 부모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